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방식으로 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그 결론을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는 방식은 역사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깊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를 정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점차적으로 단번에 확 드러내놓으시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후대의 계시는 앞선 계시를 확장하고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 능력과 구속사의 실제 진행에 맞추어 나타내시며 가르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주제 복이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바라는 바입니다. 뭐가요? 복이요, 복. 우리나라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사람이면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복의 근원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1장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바래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은요, 의외로 하나님에게서 찾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찾아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 복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알려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수차례 듣고 또 수차례 배우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차례 구하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운적인 행운,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의 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고요, 하나님보다는 조직을 신뢰하고요,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신뢰하고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이, 너희가 원하는 복이, 혹은 너희들이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그 근원을 밝히고 있는데, 그 근원은 오로지 한 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은 복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행운이에요. 행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운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며칠 안 있으면 우리 설날 명절이에요. 그럼 인사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운수가 대통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복을 기원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복을 우리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따라서 운수가 대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인사가 됩니다. 전통 한자어로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결과에 4가지 범주를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길흉화복이에요. 좋을 길, 흉할흉, 재앙화, 복복, 길흉화복. 이 표현에서 길흉이 징조, 조짐의 방향성을 말한다면, 화복은 결과와 결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에서 길흉이 운세, 사주, 점괘로, 회복은 운명적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흉함과 재앙을 막고 길함과 복을 얻기 위해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부적도 붙이고 여러 형상들을 만들며 돌탑을 쌓고 그 주위를 도는 주술적 행동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흉화복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흉화복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를 모면하거나 혹은 이루기 위해서 점괘를 보고 부적을 붙이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동을 하지만은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길흉화복이 누구에게, 누구의 주관 아래 있나,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운을 쫓지 않고 기운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운을 쫓지 마세요. 세상에 무슨 여러 기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의외로 오늘날의 청년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깊게 안 빠져요. 아니, 깊게, 성경은 깊게 빠지고 옅게 빠지고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틈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의지하는 어떤 모양이나 그림자라도, 점치는 어떤 모양도, 운세를 따르는 어떠한 것도, 사주를 보는 어떠한 모양도, 그 그림자나 그 모양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에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은 복이 개인 자신만의 소유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 그 복이 그냥 나 하나의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복 받았어, 이건 내 복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요, 그 복은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은요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귀한 거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보다도 더, 한 나라가 흥한다라고 하는 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왜? 복이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 복을 나누려고 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나누려고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면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너가 나의 그 복을 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만민이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서도 그 복이 만민에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진정한 복은 나만 잘 되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복은 운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의 복은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각각 다른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복을 가시적이면서 현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수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의 연수가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번성이에요. 풍성한 땅의 소산이고 나라의 번영 등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와 같다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다 이런 거잖아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렇죠? 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늘날은 오래 사는 것만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서를 붙여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다들 바라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인데, 아무튼 우리는 강건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것 같아요. 부유한 거, 형통한 거,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다 함께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같은 건가? 그렇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단순히 개인만이 아닌 주님 안에 언약 공동체의 보존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어렵죠? 뭐냐?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복이 진정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나 복 받았어 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뽐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혹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게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 봐가지고 어이구 너는 잘생겼으니까 복 받아라. 너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넌 복 받지 마.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중심과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실천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런 자에게는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안에서의 언약 공동체, 가정. 주님 안에서는 가정도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 언약 공동체예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하는 모든 것이 언약 공동체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고 저 사람이 기도해줘서 내가 잘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내 자녀야. 너가 동냥하는 자여 거지가 아니라 너도 내 자녀야. 거지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영성은 거지 영성이 아니에요. 뭔가 운이 좋아서 행운이 깃들어서 뭔가 로또에 당첨되듯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살고,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셔요. 그러니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었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마치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인간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정하신 바 죽음이요. 그 죽음을 향해서 모두가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가난한 자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미 그 영원한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장수와 부와 번영의 복 안에 그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보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을 선포하시면서요, 만민의 구원, 모든 만민이 자녀가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하고 번영하고 부를 누리고 땅의 소산, 풍성한 소산을 얻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더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냥 당장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냥 나랑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만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으로 내 복이 충분하고 내 만족이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적 행위를 조건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을 주겠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언약 행위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은요, 그 서두 부분에 보면은 복과 저주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을 국가나 집안의 언약 체제 안에서 교육하고 훈육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혜는 필요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부모가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것과 같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러할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틈을 얻어서 전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가시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존귀하게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번영케 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의 복은 영적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 사함과 성령의 내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 등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복을 얘기했어요.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소산으로 부유해지는 거, 뭐 이러한 부분들의 가시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복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과 생명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죄 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에베소서 1장 3절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어떤 복을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신약의 복은 사람의 의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사함이나 성령의 내주나 영원하신 기업이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우리의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약의 복이요, 구약의 가시적이며 현세적인 복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어떤 접근이, 저도 좀 그런 경향을 띌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이 좋은 분들은 현세적인 것, 가시적인 거를 좀 고급지지 않은 걸로 봐요. 그리고 어떠한 가시적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 신령한 것, 이것을 되게 고급지게 생각하고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신령한 복이 어떤 우리의 가시적인 복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복의 중심이 현세적인 것, 형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어렵게 나름 풀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니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복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지금 써내도록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이 받겠습니다, 그거 써내지는 않잖아요. 당장에 2026년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들이 가시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현세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원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운명을 따라서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행운을 따라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는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복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반드시 주시겠대요. 근데 그 복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행운을 바라는 그 안에서의 원하는 복이 다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장수도 이야기하고 있고, 땅의 소산도 이야기하고 있고, 부도 이야기하고 있고, 형통도 이야기하고 있고, 번영, 자녀들의 잘됨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복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원하지만, 표현은 같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너 자신에게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지 않냐? 너가 복을 받으면 네 소중한 자들이 함께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으면 네 지경이 복이 되고, 네가 복을 받으면 네 모든 소유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살고, 너로 인하여서 소중한 이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개는 이 땅의 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받는 복이 영원한 복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복이 신약의 복으로 인해서 폐기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야곱이 부할 때가 없었습니까? 부자일 때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을 만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물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애굽왕을 만날 때예요. 자기의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장수했지요. 그러나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내가 지금 장수하고 있지만은 우리 조상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험악했다고 얘기해요. 한번 세상 사람들요 누구나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 땅에 삶이 험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인데. 그래서 이 땅의 복은 아무리 받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뿐만이 아니라 복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복을 소유한 자로 나아가야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복, 그 복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차원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러한 완성을 향해서 가는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복된 사람 많아요. 행운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은 저랑 아내랑은요 똑같은 특징이 한 사람이라도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 둘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보면 행운권 추첨이라는 거 하잖아요. 어디 모임 가면은 꼭 행운권 추첨 뭐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되는 적이 없어요. 만약에 100명이 갔는데 90명이 행운권 추첨이 돼. 90명. 그러면 그 90명 안에는 들어요. 그런데 남들은 뭐 100만 원 가까운 선물 받는데 아내와 저는요 몇 천 원짜리 만 원짜리 받으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저는 행운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은 우리 부부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꼭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누구라고 소개는 못하지만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꼭 그 사람이 돼.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럽죠? 그런 사람. 부러울 거 아니에요. 무슨 행운권 추첨하는데 비행기 티켓 없고 냉장고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부럽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박수 열심히 쳐주고 저는 진짜 박수 열심히 쳐줘요. 그리고 진정으로 한 번도 그거를 시샘한 적이 없어요. 막 박수 쳐줘요. 왜? 그것은 그냥 한 행사에서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고 내가 소유한 복은 그러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나도 받고 싶어. 나는 마음은 가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냐?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 세상의 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의 계몽에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더욱 세상적인 꾀를 내고 그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뭐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뭔가를 그냥 규제하고 이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잣대를 들이래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니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니까.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111 성경 통독합시다. 운동이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니까 말씀을 보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아멘 말씀 나누고 한 3주 지나면은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딱 그 시점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억지로 교회에서 한다니까 하는 거 상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야지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그게 뭐냐? 우리한테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고 2026년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저 찾아오세요. 제가 뭘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오세요. 말씀 보세요. 자녀한테 말씀을 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형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형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하리라. 요셉처럼 형통하리라.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고 노예로 붙잡혀가도 형통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순간이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의인의 회중에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하십니다. 그걸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별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거 흐려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언제? 영원히.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신앙에 나는 연조가 짧아? 아니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정말 가시적인 복, 신령한 복,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땅의 소산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갑절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며 나타낼 것이며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